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예배실을 나갈 때는 용기 100배에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 죄를 떠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문학 광장에서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7장에 이제 5장, 4장, 7장 4절까지 봤죠. 5절부터 60절은 이제 그때 그 느헤미야하고 같이 돌아와서 이제 그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 명단이니까 그냥 몇 말씀만 하고 이제 8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7장 1절에 여러 그 사람들을 세웠죠. 그래서 문지기도 세우고, 노래하는 자도 세우고, 레위 사람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워서 이제 각기 성벽 안에서 할 일들을 담당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중요하고 뭐 레위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이거든요. 아무리 성을 잘 건축해 보니까 백성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성이 유지가 됩니까? 백성들 중에 문을 지키는 자도 있고, 백성 중에 여러분 또 레위인도 착출돼서 레위인의 일을 하게 되고, 각각 일을 하니까요. 거기 이제 5절서부터 쭉 나와서 거기 전체를 보면 몇 명이 돌아왔냐면요. 자, 거기 66절에 있죠. 7장 6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래서 44,360명이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성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역사적으로는 3번 돌아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고레스 칙령에서 스룹바벨 총독과 첫 1차 귀환. 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 오늘 등장한 에스라, 학사, 제사장, 또 이제 서기관인 그 에스라가 이제 2차 그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와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대표로 와서 성벽 재건 이루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앙 부흥을 다시 불지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성전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정치적, 행정적인 면에서 회복됐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면서 조직력이 갖춰지고, 그래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면서 그 성벽을 이제 그 지키면서 그 안에 거할 사람들을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성벽이 잘 세워지고 백성들이 거하면 뭐랍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그들의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8장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신앙의 부흥, 따라합시다.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옛날 우리 예전 그 대통령 때 이게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막 초가집을 이제 무슨 슬래트 집으로 짓고 막 이렇게 막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잘 사는 일이 막 되는 거죠. 막 건설이 이루어지고 뭐 고속도로가 놓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집은 고쳐놨는데 그 안에서 살 사람들이 정신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불 없던 집들이 불 켜고 거기 사서 섰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섰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기도하고 중보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마을 건설 계속한다. 아침부터 종치면 빨리 일어나서 일터에도 빨리 가고, 국가 건설, 농촌 재건 막 이룬다. 이래야 되지. 정신이 삐딱하게 있으면 뭐예요? 화려한 집에서 엉뚱한 짓 하고 죄 짓는 일만 더 하는 거죠. 수순이 어떻습니까?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뭐 사업한다고 정신없죠? 그러나 사업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무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가족이 일체단결해. 근데 사업 잘 돼봐요. 가정들이 다 서로 남이 돼. 서로 더 먹겠다고,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그럼 뭐예요? 왜 사업을 했어요? 그럼 가정이 화목하려고, 가정이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소프트웨어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더 싸우는 거죠. 정말 옛날에 나물 먹고 안 싸웠는데 이제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거죠. 힘이 세가지고 이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맞아요. 아무리 성벽이 세워지면 그 안에 사람들의 신앙 회복,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게 성경의 성경의 순서고 또 이제 인간의 이런 이제 원리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길 내가 원하노라. 아멘이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영혼은 안 되는데, 예? 뭐 범사가 잘 돼봐요. 범사가 잘 되니까 자기가 모든 일 다 한 줄 알고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산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건강이 내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넘어지더니 뭐 형편없어요. 근데 건강 자랑할 게 아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습니까? 재물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평생 쌓은 거 하루아침에 하나님 훅 풀어보면 하루아침 날아가죠. 사기꾼 만나서 그냥 싹 잊어버려요. 우리 집에도 그런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걸 거리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외적으로 잘 되면 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돼. 외적으로 안 되면 영혼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돼. 아멘. 그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게 바로 안 되는데 옆에 거 잘 돼봐요. 하나님 없다 하죠. 그거 가지고 더 죄 짓고 그거 가지고 더 가족들이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는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안 된 거는 장래될 것이요, 잘 된 것은 내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공로로 돌리니까 그것 때문에 죄질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아멘. 그 집은 영원히 새 집입니다. 갈수록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까 부모에게도 절대 순종이죠.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너희들을 그 머리 꾸미고 금 차고 뭐 그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만 치장하지 말라. 너희 속 사람을 더 잘 아름답게 가꾸라. 아멘. 그렇죠. 외양도 우리가 다 단정하게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속이잖아요. 속이. 예? 속이에요. 속이에요. 속. 이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예? 영혼이 잘 돼야 화장도 받는 거죠. 이게 뭐 화장을 아무리 해보니까 속이 썩었는데 그럼 분장칠한 거죠. 예? 예. 밖에는 아무리 뭐래도 속이 여러분 강건하면 어떻습니까? 밖에는 화장을 안 해도 오, 집사님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이 집사님 얼굴이 좋아요? 믿음으로. 일부 예배를 아직 표정이 안 펴가지고 다 이래서 저도 시험을 이기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6시간 깨어나서 6시간 돼야 이게 이제 이 사지백체가 이제 제대로 펑션한대. 근데 여러분 뭐 지금 일어나가지고 마구 본 사람은 막 정신없이, 예? 자는지 뭐 예배 드는지 이런데도 하여튼 깨어서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뭐 여자만 그렇게 남자도 그렇죠. 예.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요. 자꾸 약해져요. 자꾸 힘없어져요. 더 쩔쩔매요. 그러나 속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예. 자, 이게 무슨 광경이 있나 보자. 수문앞 광경. 여러분 중에 수문앞에 다 집합했어요. 온 백성이 다, 성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다 집합했어요. 그 집합한 까닭이 있어요. 이제 신앙 부흥을 일으키려고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자,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치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2절까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함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까지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야, 얼마나 성벽 재건하고 좀 쉽시다, 이제 좀 높시다 이러지 않고 다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게이트 오브 워터,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인데 그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자, 거기서 사경회가 열리는 거죠. 에스라가 이제 학사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모였을 때 낭독하는 게 그들의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곱째 달은 이제 그들의 그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니까 BC 444년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 8일입니다. 여러분 7월 달, 유대인의 달력의 7월 달에 세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7월 1일에 나팔절,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 데이 오브 어턴먼트. 셋째 날은 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거했던 것을 기념하도록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가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8장 마지막에 가면 8일째 대성회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들이 다 모였는데 모든 백성이 이제 뭐 빠짐없이 성문 안에 있는 데서 다 나왔어요. 자, 다 나왔는데 자, 이들이 율법책을 이제 에스라가 낭독하고 이들은 이 율법책을 이제 이 율법에 낭독될 때 저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얼마나 그 진지하고 그 사모함이 컸던지요. 자, 거기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보면 율법을 읽을 때는 여자는 못 나왔어요. 남자들만 나왔어요. 장정들만. 근데 이 현장은 지금 여자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들의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뭐 성벽 질 일 없잖아요. 다 이때는 특별한 성회니까 다 나와서 말씀만 듣는,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새벽부터 몇 시가 새벽인지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 시골은 5시 20분서부터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12시까지. 여러분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일도 가지 마시고 오늘 사업장에도 가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듣겠습니다. 아멘이죠. 일도 안 가니까 좋고 뭐 사업자에 뭐 남한테 맡겼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 배단이 온 가족이 이제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것을 이상으로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진지한가 보세요. 그 이제 지도자들이 쭉 나오고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에스라는 율법책이니까 다 일어나.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읽더라고. 구약 또 어떤 때는 또 신약만 복음서만 읽고요. 여하튼 형식이 어떻게 되든 이들은 다 일어났어요. 말씀을 펴줄 때 듣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네. 저들이 아멘 아멘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의 척도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척도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 척도는 여러분이 가서 피 검사해보면 알아요. 그죠? 맥박 재보면 알아요. 건강한지 불건강한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의 건강도는 어떻게 체크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여기며 듣는 사람하고 그걸 그냥 세상에 그냥 책으로 듣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뭐 책이야 들을 수도 있고 듣다가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성경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종을 세워서 여러분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떻게 하니까 말을 못하는 신들이에요. 책에만 있는 신이에요. 그죠? 부처가 지금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책에만 있죠. 석가모니 뭡니까? 또 마음에 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자,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까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수술받는 거죠. 여러분의 관절이 영적 관절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게 있잖아요. 아우 아프다.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픈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의사가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안 아픈 건 안 아픈 거예요. 여기 아픈 거죠. 그 치료받아야죠. 약을 치료하든지 뭐 너신가 수술을 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찔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이 있어.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찔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위로도 받고, 그걸 가지고 정말 위안도 삼고, 갖가지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없던 병 다 나. 엑스레이 왜 찍습니까?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의사도 엑스레이 가서 찍고 오세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전부가 드러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서면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막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책 읽듯이 들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세상 책은 그냥 접어놓은 끝입니다.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식이니까. 필요할 때 또 열고, 뭐 이건 이렇구나. 그럼 되죠. 확인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보니까 몇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5장.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더 크게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우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있지만 교훈도 주지. 어떤 날 이렇게 좀 살아봐라는 교훈도 얻게 되고, 교훈도 책망도 받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게도 되고, 그다음에 바르게도 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거죠. 우리를 삶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큰 목적은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게 하고, 아멘,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이 하라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로?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하나님이 뭐 검을 주셨어요? 무슨 무기를 줬나?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고, 그 가나안에 나가서 할 일들을 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야 되고, 나아가서 선한 일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여러 일도. 내가 참 주님 사람 돼서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나도 이렇게 가난해서 살았는데 내가 좀 돈 벌면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그들에게 교육비라도 내가 장학금이라도 내가 내 이름은 못해도 하여튼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도와주자. 아니, 선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용기도 얻고 책망도 받아서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 아니하므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결부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보, 우리가 이거 믿고 이제 사십시다. 여태까지 안 했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지켜야 돼. 그거 삽니다. 그럼 믿음으로 화합했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일들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정보로 들어 또 잊어먹어. 정보로 들어 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다 여러분 믿음을 섞으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섞어야 돼요. 믿음을 섞어야 돼요. 그럴 때 갖가지로 그 결단에 따라서 회개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중에도 찬양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앙 부흥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회복과 그 회복에 의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우리 평양 쟁대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1904년 웨일스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문학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실 큰 부흥에 지금 문턱에 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부흥이 문지방에 와 있단 말이죠. 내가 문만 열면 주님이 그냥 역사할 지금 그런 찬스에 와 있어요. 아멘?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업앤다운이 있죠. 교회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교인들과 함께 또 목사의 그런 상태에도 업앤다운, 업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업하고 올라갈 때입니다. 아멘. 계속 올라갈 때. 예. 어떤 분이 뭐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우리는 다운이죠.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운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지금 80세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업 하세요. 아멘. 그 세상 사람은 다운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올라가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은 꺼져가 지옥까지 가는 거지. 자꾸 내려가는 거지. 매일 내려가는 상황. 우리 뭐예요?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높은 데까지 가는 거지.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올라간다. 주님 부르시니까 올라가다 주님 앞에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도 한 분이 가셨어요. 존 켈리, 켈리 올슨 아버님이 토요일날 4시에 가셨어요. 한 1년 동안 투병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가서 작년에 선옥 집사하고 두뇌에 가서 아버지 믿음 다 확인하고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캐톨릭이랑 예수뿐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다 시인하고 아멘 다 하고 다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 이후에 삶은 또 계속 이제 또 켈리도 또 돌아가시는데 또 이렇게 메시지 보냈대. 이제 아버님이 뭐 대화를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메시지만 보내서 아버지가 보게 했는데, 여하튼 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힘쓰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특세지요. 속회별로 하루는 꼭 새벽에 특송을 위해서 나오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전부가 다 나오자. 아멘. 기대하시라. 여러분이 나올 찬스입니다. 예, 토요일 날은 다 나오세요. 예.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오세요. 아멘. 예, 한번 그래 나오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라가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그 뜻을 해석했고 백성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랍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죠.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면 뭐 한마디도 못 깨닫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다 빛이 어둠 속에 캄캄해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헤매면서 그 어둠을 읽어요. 예. 여러분 그도 그런 데겠죠.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평생에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어. 빛이 없어. 그래도 어느 순간 빛이 조그만 바늘구멍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 열립니다. 아멘. 예.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모세는 그 대필한 사람이고 누가 쓰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건 리터럴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다 숨을 확 넣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르하 숨을 하나님의 숨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예? 죽고 끝나잖아요. 예?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쿠키가 참 사랑스러운데 쿠키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데려가. 쿠키는 여기서 끝. 혼이 없는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쿠키가 짐승이 가겠어요.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가 지상에서 애지중지한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우리가 가질 만한 것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럼 여러분 또 슬퍼하셔서 우리 집에 우리 가강아지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좋아하세요. 자 보세요. 자, 그 깨닫는 은혜. 자, 그래서 깨닫는 은혜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평생 저도 이제 89년서부터 풀타임 목회를 하지만 못 깨달을 때는요 한마디도 안 깨달아져.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깜깜해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아. 깜깜해.
이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고요. 선글라스 벗고 보니까 이제 글씨가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걱정이 가려, 근심이 가려, 여러분이 뭐 자기 교만으로 가려서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유는 어떻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경을 딱 보시면 다 보이죠. 예? 자, 여러분 주님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경은 성령이거나 성령을 통해서 다 보여.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아멘. 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는 가르칠 말을 받을 필요고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럼 반응을 봅시다. 이들이 그렇게 낭독하고 해석하니까 깨닫는데 반응을 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자, 계속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총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예, 여러분 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말씀이 올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해. 저 사람 뭐 1년에 2번 교회 가지만 난 그래도 3번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헌금 적당히 하지만 그래도 난 간혹이라도 하나님의 거 좀 내는 사람이야.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됩니다. 운다는 거 이제 9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왜 울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홀드하고요. 예, 자, 그래서 근데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는데 두 가지 반응.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건 좋은 회중들이죠. 좋은 청중들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그 일이 또 일어나는데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고 듣기 싫다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사도가 전하면은 아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집사가 전하면 노멘 우리가 저 집사를 치워버리지. 쉽게 말해서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 못지않게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스데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문제다 이거죠. 자, 따라합시다. 요나가 문제다. 요나. 목사는 열심히 증거하는데 왜 내가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건 자기예요. 자기. 이 사람들이 분이 난 거죠. 찔리니까. 말씀이 아까 했잖아요. 살아있고 운동해서 찔르니까 그거 가지고 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야 하고 그 찌른다는 사람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스데반이 찔른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처단하면 자기들이 찔리는 일에서 해방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찔림을 받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죽였으니까 돌로 쳐서 더 큰 죄를 쌓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로 전혀 듣지 마세요. 저도 기도하며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려고 선 거죠. 제 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도 선포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백성들처럼 바르게 반응해서 주여 내가 이걸 이제 고치겠나이다. 이걸 이제 바꾸겠나이다. 이걸 다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건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는 길이 열리죠. 똑같이 들어. 또 들어. 평생 들어. 그것도 안 고쳐. 그 삶이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딴짓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이제 자기가 왜곡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다 돼도 우리는 안 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 해. 그래 누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는 오세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찾지도 않아. 그런 신앙생활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단위 성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물리치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듣고 말씀대로 고치고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부인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경외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받고 모리아산 가는데 부인한테 얘기도 못해요. 이거 얘기했다는 큰일 나는 거죠. 부인이 당시 실성했어.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 들어.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받아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명령은 당장 시행하려는데 상의도 안 하고 빨리 출발하는 거예요. 그제 사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했지. 사라 나중에 와서 뭐 이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스탑시키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어떻게? 아들은 내가 이미 받았다. 저 수풀에 있는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예비하시는 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저 어떤 때 남편한테도 못 알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옛날에 사업하는데 11조 못해요. 그거 다 하면 사업 자금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몰래 해. 몰래.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는 거죠. 사업은 아버지가 하니까 어머니 기도할 뿐이죠. 남에게 선행하는 것도 아버지가 엄하니까 그거 못해요. 그럼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합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예. 남편이 못한다고 해서 자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둘 다 힘들어지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어머니 깨어있는 분이거라. 나중에 아버지가 그거 알아요. 당신이 그걸 막 했냐고. 야단을 맞을 때지만 말꼬리가 속으로는 잘했네. 그렇죠. 그게 누굴 위해서 한 건데? 뭐 당신이 뭐 부인이 뭐 자기 잘 먹고 가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정이 잘 되도록 남편이 더 사업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흥황하도록 한 건데, 깨달을 때 역적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반응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자, 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58절. 자, 그게 뭐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키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있지 아니함이라. 아닌데, 그거 아닌데. 예, 그거 아니에요. 자, 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마스터 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열립니다. 아멘. 딴 거로 열리면 안 돼요. 예, 예. 자, 예수 그래.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열리고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세도 그냥 조연이지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딴 걸로 보니까 엉뚱한 게 보이고 딴 게 보이고 자기가 뭐 예수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다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성경이 되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늘 권면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제가 주목할 것이 거기 나오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우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게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나누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자식으로 늘 기뻐합니까? 9가지 기뻐하다 한 가지 속상하게 와요. 다 그냥 싫지. 내가 저런 자식 왜 낳았어? 이래. 부부끼리도 9가지 싫었다가 한 가지 싫으면 내가 앞으로도 살아야 되나? 그리고 혼자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아주 핵심입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될 때도 한 번이죠. 그렇게 계속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길이 그렇게 뭐 열리다가 또 꽉 막히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또 그날로 그냥 막 죽겠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되는 사업에도 여러분 기뻐해서 노래하고 뭐예요? 손님들이 놀래지. 이 집 망한 줄 알았는데 주인들이 살아있어. 그럼 음식이 맛있죠? 또 손님 끌고 오죠? 또 손님 끌고 오죠.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세탁소 하시는데 다 안 돼가지고 그 집에 신방 간대. 다른 집들은 믿는 집에 다 파김치가 목사님 세탁소 닫아야겠습니다. 힘들어서 다 그러고 했는데 한 집은 막 신나가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안 될 때도 있고 전에도 안 됐는데 뭐 또 안 되고 뭐 또 지나가는 일인데 뭐 콘대로 하면서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집은 여전히 사업을 잘해. 더 잘해. 그 집은요 또 까닭이 있어요. 그 추석 때는요 쌀가마를 한 50가마 이렇게 준비해. 가난한 사람 스페인식은 다 줘요. 저도 몇 가마 얻어먹었어요. 신방 앞에 목사님 제가 구제합니다. 그 교회 이름으로도 안 했다고 혼자 교회 뭐 나중에 교회 구제위원장도 하고 자기 돈 잘 버니까 세탁소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쌀가마에서 그 가난한 사람 옆에 다 베풉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과 가정을 복을 안 주겠어요? 옆에는 망해도 이 기업은 하나님이 세워줘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복을 나누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범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될 때도 감사. 이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잘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죠. 그게 진짜 신자예요. 잘 될 일이가 감사. 세상 사람 다 해요. 안 돼 봐요. 서로 싸우죠. 부부끼리 싸우고. 그럼 그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욥의 여러분 감사를 보세요. 욥의 감사. 지금 하루 아침에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자녀 10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거덜났어요. 자, 근데 욥의 그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취신이도 여호와요, 가져갈 이도 여호와라. 주님께 내가 오게 복을 받은 즉 화는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자 1장 20절. 자, 1장 20절 22절. 같이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아니 하루아침에 애들이 다 죽었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와당창 무너져 다 죽었어요. 급사당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진짜예요. 그것만이니까 이제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피부병해가지고 기와장을 긁고 부인이 뭐랍니까? 욕하고 죽어. 그래서 욥이 어떤지 압니까? 부인의 말은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2장 9절 부인이 하도 남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욕하고 죽으세요. 얼마나 복이 따뜻한지. 자, 근데 10절. 자, 10절만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여. 자물통을 딱 쳤어요. 부인 때문에 내가 또 같이 화내고 싸우다가 또 죄 짓고 부인 또 괴롭게 하지 않고 내가 범죄치 않겠다. 주시니 너 여호와의 가져가시니 내가 복을 받아 화는 안 받으며 몸도 말이죠. 화도 안 받. 뭐 하나님 화 좀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나 속에 더 큰 화를 하나님 막으신다면 내가 화도 받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좋을 때 감사, 안 좋을 때 정말 불평 원망. 그때 자물통을 딱 잠궈야 돼. 이거 사람도 만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내 입술을 범죄치 않겠나이다. 그때 범죄하거라. 우리는 이게 뭐냐고. 같이 힘든데 부인에다 그러면 부인 더 힘들게 하고. 욥의 신앙을 배웁시다. 그리고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이것을 옳게 하는 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지경이 돼도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약속된 거예요. 근데 구원은커녕 자기 문제에 갇혀서 빠져서 하나님을 목경하면 그건 억울한 일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울고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2부 때 더 자세히 하고 초막절이 한 번도 여호수아 이 이래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세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우리가 광야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산다 해도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요, 과거의 것만 아니라 미래 것도 그렇습니다. 예.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회개하고 깨닫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복을 줍니다. 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다 그 편파적인 복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뺏기는 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신 복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여러분 절기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절기신앙 뭐예요? 우리 주일 예배 회복되어야 돼요. 주일 그냥 시간 있으면 지키고, 바쁘면 안 지키고, 수요일 날 그저 뭐 장로님이나 가는 예배로 알고 그냥 나는 안 가도 되고, 그런 신앙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 반드시 수요일도 내가 예배 지키리라. 금요일 날도 내가 반드시 이제는 정말 금요 찬양 기도에도 내가 가서 예배 드리리라. 아멘. 이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기신앙입니다. 아니 은혜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세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죠. 새벽 기도도 내가 이제 해리라. 전에는 부인만 내보냈지만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반드시 하리라. 그게 절기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치고 바꿔줘서 이제는 절기신앙 회복되어서 주일만 지키는 거 아니라 수요일도 지키고 새벽도 지키고 이번 또 토요일 날은 다 하나님 앞에 가자 했으니 주님 이번 토요일만큼이라도 다 자녀들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